오늘은 우리가 시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에 보면 여러 장르가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크게 많은 장르가 네 가지입니다. 찬송시, 탄식시, 감사시, 신뢰시, 그리고 또 기타적으로 제왕시나 지혜시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편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느 때는 힘들고 고난 가운데 그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또 고백을 할 때도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하는 이 고백들이 주로 많이 나오는데요.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시편이 어떤 내용일까요? 어떤 장르일까요? 우리는 찬송 아니면 감사시일 것 같은데 제일 많은 장르가 탄식시입니다. 탄식시가 무려 시편 150편 중에 50편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 슬픔과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는 내용이 무려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렇게 말해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삶 가운데도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라고 해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전혀 나는 힘들고 어려움이 없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때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문제가 너무나도 클 때 정말 그 문제 앞에 너무 눌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그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살 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종종 내가 신앙이 없는 거 아닌가. 또 때로는 옆에서 참 믿음 없다고 그렇게 할 때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시편 기자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두려움 또 힘듦 그런 속에서도 고백하는 그것들이 참된 그리고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불안한데 아무것도 그 감정이 아닌 것처럼 또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오히려 많은 부작용과 문제들을 낳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을 우리가 또 쭉 많이들 읽어보셨겠지만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 가운데는 굉장히 자신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적나라하게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어느 때 보면 그 원수에 대하여서 기도하는 것들을 보면 너무나도 좀 잔인한 좀 표현들이 나올 때가 있죠. 그러면 종종 우리는 야 그런 표현을 해도 되나? 이런 기도 하나님 앞에 드려도 되나? 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편 기자들은 꾸밈이 있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자신의 그 마음들을 상황들을 가지고 나가서 고백하는 내용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마음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주로 꾸밈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그냥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좋으면 좋다고 하고 힘들면 이쁘다 힘들다고 하고 또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게 오늘 이 시편의 기자의 이 고백이 보면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그 내용은 자신의 그 낙심과 불안함, 두려움 그것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그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즉각적으로 이렇게 받지 못하고 오랜 시간 동안 좀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또 주위의 사람들이 그 시편 기자를 격려하기보다는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그 시편 기자를 조롱하고 있는 상황들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너 왜 그렇게 놔두느냐? 그러한 말씀을 주위에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로 인하여 가지고 주위에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조롱하고 그렇게 무시하는 것을 보면서 그냥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눈물이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하고 있죠. 늘 힘든 상황으로 인하여서 조롱하는 것을 보면서 그 눈물이 이렇게 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고백 앞에서 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좋았었던 때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전에 한때 그렇게 기쁘고 좋았었던 때 그걸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4절을 보시면 내가 이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였어. 이전에 정말 거룩한 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의 집으로 이렇게 인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한때는 좋고 즐거웠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주위의 조롱 속에서 이제 그 일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굉장히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자꾸 조롱할 때 이전에 그렇게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떻게든 이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이겨내 보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삶을 사는 가운데 많은 고난과 풍파를 만납니다. 이번 우리가 이렇게 명절을 맞이해서 지금 연휴를 보내고 있으면서도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즐겁고 기쁘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좌절되고 낙심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러한 우리에게 어떻게 이 상황을 이기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이 되고 불안할 때 어떻게 이기기를 원하는가? 그것에 대하여서 오늘 시편 말씀이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보면서 낙심하고 불안한 시대, 특별히 이 시대가 참 많이 낙심하고 불안하기 어려운 시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그 낙심함과 불안을 잘 이기고 주님 안에서 정말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 낙심함 속에서 이겨나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되 시편 기자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을 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하고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간절히 갈급하게 찾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며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지를 마치 어떤 것에 비유를 하고 있느냐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라고 하고 있죠. 특별히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땅은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사계절이 있지만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요. 건기에가 보면은 이제 광야가 이제 굉장히 메마르죠. 물이 참 내리지가 않죠. 근데 사슴은 굉장히 열이 많은 동물이에요. 열이 많아서 안 그래도 이렇게 물이 부족한데 또 이렇게 물을 마시지 못하면은 굉장히 그 몸이 뜨거워지고 갈급함이 또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사슴은 여기저기 취하든지 찾아가지고 물을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슴은 물이 생명이죠. 그러니까 물을 못 먹으면 사슴은 이렇게 그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슴은 죽기 살기로 그렇게 물을 찾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오늘 사슴이 정말 그 물을 찾기에 정말 죽기 살기로 물을 찾듯이 자신이 그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또 2절에 보시면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 여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 간절한 목마름, 그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그 마음이요. 그런 영적인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 앞에서 그 만나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은요, 이 시편 기자처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정말 그렇게 부르짖는 자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바로 그러한 자가 복된 자라고 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의 앞에 복된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함, 그것들이 있는가? 여러분, 성경의 영적인 상태는요,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그것 중에 하나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간절한 목마름, 갈급함이에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또 아이들이 보면 끊임없이 찾아요. 아이들이 끊임없이 먹을 것을 찾고 하는 거는 건강한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아프기 시작하면 먹을 것을 별로 안 찾아요. 젊을 때에는 그렇게 식욕이 돋아가지고 그렇게 먹을 걸 찾죠. 그런데 이제 건강이 조금 약해지고 연세가 들면 들수록 점점 이제 이렇게 어떤 찾는 그 갈급함, 목마름 이런 부분들이 식욕도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떨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영적인 사모와 갈급함이 있는가, 얼마나 건강함이 있는가, 그 중에 하나가 체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 갈급함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은혜를 정말 그렇게 받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낙심함과 불안함,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정말 주님을 향한 목마름, 갈급함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는요 다 갈급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급한 목마름이 영적인 갈급한 목마름인가? 아니면 다른 세상적인 육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한 목마름인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 갈급함이 있다? 그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에게 이러한 사모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되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은 무엇이라고 하고 있느냐면요. 잠언 8장 17절을 보시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 만나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젊은 사자는 사냥을 잘하죠. 그런데 아무리 사냥을 잘해도 사냥감이 없으면 궁핍하여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궁핍하여 줄일 때에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라고 하고 있죠. 우리 이사야서 40장 31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을 것이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특별히 불안하고 두려운 이 시대 속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새 힘이 필요합니다. 새 힘. 우리 자체로부터 나오는 힘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오는 힘.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힘. 그 힘이 우리가 공급받을 때 우리는요, 불안함과 낙심함, 두려움으로부터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힘,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예요.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이 갈급한 목마름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새 힘을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로 낙심이 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5절과 11절을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또 11절에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서 도울 것이다. 43편까지도 보통 이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쓴 것을 동일한 시편이라고 봅니다. 하나의 시편을 이렇게 나눠놔도 시편 43편 5절도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계속해서 시편 기자가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시편 기자가 자신의 낙심한 그 감정을 향하여서 의지를 가지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하여서 영적 침체라는 책을 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먼저 목사님이 되기 전에 의사였었습니다. 의사였다가 이렇게 목사님이 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학적인 굉장히 또 어떤 지식과 또 의학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한때 그렇게 했다가 목사님을 이렇게 섬기는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인 이런 부분들 또 신앙적으로 우리의 감정적인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다른 일반인들보다는 또 많이 알죠. 근데 영적 침체라는 이 책을 썼는데요. 제일 먼저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제일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의지에 대한 부분이고 그 의지에 대한 부분을 이 시편 42편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의지와 감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정의가 있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끊임없는 그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것이 뭐냐면 의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음악을 듣고 또 좋은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죠. 음악이 빠르면은 굉장히 우리의 마음이 업이 됩니다. 근데 굉장히 차분하고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 우리의 감정은 금방 차분해져.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밝은 것을 볼 때에는 아주 업됐다가 또 좀 어둡고 차분한 걸 보면 우리의 감정이 굉장히 이렇게 차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감정이 왔다 갔다 할 때 그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컨트롤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가 자신의 그 감정이 낙심하고 불안해할 때 시편 기자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느냐 하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 바라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우리는 그 감정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선포하는 것. 여러분 특별히 또 아주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머리로만 자꾸 생각하고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을 열어서 선포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거와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다 필요하지만 그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의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거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이 기자는 지금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자신의 그 감정을 이기려고 하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도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선포하는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되는 말씀을 외우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을 때 계속해서 우리는 힘이 나는 것이죠.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와 관련해서 늘 또 힘이 되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다스린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거나 염려할 일이 있을 때마다 그걸 멈추고 기도하고 간구하자. 그렇게 할 때마다 다시 기도할 용기가 나고요. 힘이 납니다. 또 제가 일상에 힘이 되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 새와 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봐라.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자. 어찌 염려하여 이르기를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염려가 듭니다.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알기에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고 공중의 새를 보면서 염려하지 말고 그것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또 저에게 또 힘이 나. 여러분 우리의 이렇게 선포하면서 자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도 낙심하면 불안한 가운데 빠졌다라는 그런 감정들이 들었다라는 그러나 그들에게서 보고 있는 것은 불안함과 낙심함이 있을 때마저도 의지만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려고 했던 거기에 있어서는 더 몸부림치며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안 된다. 이 시대에 끊임없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두 이 시대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멈춰야 되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를 가지고 선포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낙심이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 가지 더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안 될 때가 있죠. 그때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난날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자꾸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그 주님을 더욱더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요. 오늘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낙심이 되므로 그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 있다라고 하고 있죠. 요단 땅과 헤르몬 미살산은 이스라엘의 한 지역인데요. 지금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42장 42편 7절을 보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 장소와 이 모든 이 비유들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낙심이 되는 상황이라는. 그런데 시편 기자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뭐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곳에서도 내가 주님을 기억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난날 나의 삶 가운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라고 하고 있죠.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기억했을까요? 힘들고 어려움 속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에 많은 기억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홍해 바다에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애굽에서 열재앙을 일으키고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또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먹이시고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홍해 바다에서 또 애굽에서 광야에서 번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찾을 힘이 없을 때에도 우리가 그 과거의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다 보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앞으로도 인도할 것이다. 그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낮에는 여호와께서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이 내게 있어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미래적으로 베풀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이 상황을 이기게 할 것이다. 소망 중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 소망 중에 고백했다가도요. 9절 10절은 또 낙심합니다. 내 대적들이 나를 비방하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합니다. 근데 11절에 또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라 하면서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시편이 계속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낙심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가 소망 중에 바라봤다가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했다가 이 대적들이 또 방해하는 것들을 가지고 힘들었다가 침체했다가 다시 또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지금 계속 뭘 보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가 반복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뭘 반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았다가 그 하나님 앞에서 다시 소망을 가지고 바라봤다가 현실을 보면서 낙심했다가 다시 또 하나님을 바라봤다가 계속해서 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반복이요. 의미 없는 반복인 것 같지만 이 반복이 뭐냐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은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고난을 겪고 있어도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냥 멈춰버리지만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이 상황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연약한 인생을 성경에서 우리는 질그릇과 같다라고 하고 있죠. 작은 일에도 낙심합니다. 우리는 잘 서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추석 명절에도 그 연휴를 보내면서도 어떤 분들은 낙심합니다. 누구보다도 특별히 믿음이 없어서요? 아니요. 나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절대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 아닙니다. 누구든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넘어집니다. 불안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시편 기자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하나님 바라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 저는 좀 어떻습니까? 이 개척 상황을 계속해서 이겨나가고 있는 저를 보면서 어떻습니까? 저는 믿음 안에서 잘 서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 말씀을 전하지만 저 역시도 늘 개척하는 목사님들과 교류를 하고 제 자신도 보고 다른 목사님들도 보면 이 싸움의 반복입니다. 이 싸움의 반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이 상황을 이기게 하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서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 같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의 선한 아버지께서 이 상황들을 이기게 할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시편 기자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했던 것처럼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불안함과 낙심함 속에서 그 상황을 잘 이기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